제가 어젯밤에 교회에서 말씀 준비하는데 갑자기 막 재채기가 나오더니 목이 잠겼어요. 그래도 어젯밤에는 소리가 하나도 안 났는데 아직 새벽에 이 정도면 굉장히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여러 가지 변화가 생깁니다. 여러 가지 변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것은 바로 갈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나서 어떤 갈망이 생기셨습니까? 예수를 믿고 나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또 전능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내가 영접하고 또 그의 자녀로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에게는 갈망이 생겨요. 그 여러 가지 갈망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기도에 대한 갈망입니다. 기도는 구하는 거고, 또 우리가 기도를 더 많이 배우다 보면 기도는 뭐 하는 거라고 얘기해요? 대화다, 이렇게 얘기해요. 구하든 대화하든 거기에는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나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또 예수를 믿고 나면 내가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 대한 갈망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그들도 기도를 배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세례 요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기도 잘 하세요? 여러분 기도 잘 하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도를 배우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기도에는 놀라운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삶은 기적의 삶으로 다 점철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태어나심, 어제 새벽에는 성경에 처음부터 끝까지가 뭐로 가득 차 있다고요? 기적의 삶. 근데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가 기적으로 가득 차 있듯이 예수님의 삶 전부도, 예수님의 삶의 시작도 무엇으로 시작해요? 기적으로 시작해요. 아이가 태어났다. 그러면 사람들은 다 무엇을 생각하죠? 남자와 여자를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어떻게 태어나셨어요?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에 잉태가 되셨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서 이 삼라만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 남자와 여자를 통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태어나셨다는 그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심도 기적의 시작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그 태어나심도 기적의 시작이었지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도 기적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마지막 모습은 어떤 모습이셨습니까? 승천하셨습니다. 저는 비행기를 탈 때마다 정말 신비롭고 놀라워요. 왜 신비롭고 놀랍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쇳덩어리가, 그것도 쇳덩어리만 나르는 것이 아니라 수백 명의 사람을 태워가지고 나르는데 공중을 날아가요. 안 떨어져요. 비행기가 이륙하고 공중을 날고 그리고 또 착륙하는 그 모든 것이 조정이 되더라는 거예요. 신기할 따름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어떤 도구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마지막 모습은 어떤 모습이셨습니까? 승천하시는 모습이셨습니다. 우리는 마블 영화 같은 걸 보면 막 공중부양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무협지 같은 데나 그런 막 무협 영화를 보면은 팍 날아가요. 그건 그냥 이야기예요. 그러고 싶은 거죠, 사람들이.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러고 싶은 것이 아니라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시 온다. 너희가 나를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온다는 겁니다. 성경이 기적에서 기적으로 시작해서 기적으로 끝났듯이 우리 예수님의 삶 또한 기적으로 시작해서 기적으로 마칩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다시 오실 주님으로 우리가 갈망하고 우리가 그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는 주님에 대한 기대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에는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있으십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내가 일주일 후에 오마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물론 우리 주님은 그 때와 시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했어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알게 하셨다면, 아우 주님 벌써 오시게요, 좀 천천히 오세요, 그러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이 땅에 그 어떤 것을 가져도, 내가 이 땅에서 그 어떤 것을 누리고 있어도 다시 오실 그 주님이 나에게 주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이 땅에서 가진 것뿐만 아니라 이제 내가 가질 수 있도록 내 목전에 있는 그것 또한 비교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내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기적을 믿는다면, 그리고 주님이 다시 부활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내가 믿는다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나 이제 내가 곧 가지게 될 그 임박한 그 어떤 것에 대한 미련도 우리는 없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주님이 나에게 주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영원한 삶을 살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갈망하는 것이 기적인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의 주님의 삶은 기적의 연속이셨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심도 기적이셨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도 기적이었으며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도 기적인데,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그 놀라운 기적의 삶을 사신 그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삶의 절대적 영역이 뭐냐면 기도였어요. 우리 주님에게 있어서 절대적 영역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뜻이라면 우리 주님에게 어떤 생각과 우리 주님에게 어떤 계획도 주님은 기꺼이 내려놓으실 수 있으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인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일을 목전에 두고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에게 기도하면서 이 잔을 내가 피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면서 어떠셨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신 거예요. 아유 어떻게 땀이 피가 돼? 안 믿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성경이 뭐라 그러면 안 믿기로 작정을 했어. 좀 믿으세요. 믿으셔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성경이 말씀하셨다면 이것이 내 삶을 통하여 그대로 되어질 것을 소망하고 내가 그것이 되어지도록 내가 몸부림치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몇 번 해보고 안 되면 에이 안 되네 그래요. 애나 어른이나 애도 아빠 안 돼요. 교육자들도 몇 번 해보고 안 돼요 그래요. 안 돼요 하는 것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입에 막 발렸어요. 근데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 가져와 봐라. 그래서 아이들에게 되는 것을 보여줘요. 되잖아. 교육자들에게도 이거 이렇게 하면 돼요. 정말 돼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입에 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면 안 믿기로 작정을 하고 안 된다고 생각이 우리의 마음에 완전히 꽉 차 있는 거예요. 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아들이요 주님의 제자인 우리의 삶이 왜 기적이 없냐 이 말입니다. 안 믿기로 작정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기도해놓고는 뭐가 좀 안 되는 것 같으면 또 아니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뭡니까? 분별은 신중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은 신중하게 하고, 그래서 3번도 확인해보고 5번도 확인해보고 내 마음에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이제는 이것을 끝까지 밀고 나갈 것을 내가 확신하지 않는다면 7번도 확인해보고 10번도 확인해보고,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이건 진짜 하나님의 뜻이야. 이거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거야. 확신이 되면 그 다음에는 끝까지 하라는 거죠. 목숨 내놓고 하라는 겁니다. 절대로 안 죽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하니까 사단은 뭐죠? 내가 딱 결단하고 시작하면요 안 될 일들을 막 펼쳐요. 안 될 일들을, 안 될 생각들을 막 불어넣어줘요. 그래서 우리는 또 마음 약해서 믿지 못하네 왜 이러면서 아닌가 봐, 맨날 기도하고 아닌가 봐, 기도하고 아닌가 봐.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내가 결단하기 전까지는 사단이 가만히 놔둬요. 근데요 기도하고 결단하면요 그때부터 흔들어대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사단의 눈뜨고 못 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것을 사단이 눈뜨고 배 아파 못 보는 거예요. 미치도록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흔들어보고 저렇게 흔들면서 안 된 거야 하지마 막 그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 놀라운 일을 시작함에 있어서 예수님의 삶은 기도의 삶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 또한 기도에 대한 갈망이 어마어마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은 무엇으로 여기셨어요? 내 양식이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은 내 양식이다. 우리는 뭐 해야 살아요? 먹어야 살아요. 먹어야 살아. 우리는 밥을 먹어야 살듯이 예수님은 무엇을 해야 살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려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때 예수님에게서는 더 생기와 힘이 솟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어떡하니 떡을 준비하지 못했는데 안절부절할 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양식은 내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다. 그랬더니 제자들은 예수님은 우리가 떡 준비 안 했다고 저렇게 또 비아냥거리시냐 이러잖아요. 하여튼 생각이 달라요. 생각이. 근데 우리 주님에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양식이셨는데요, 예수님의 삶은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그는 철저하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한 갈망을 어떻게 이루시냐면요, 기도의 갈망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장애물을 극복해야 합니다. 네. 우리에게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하고 나아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뭐가 생긴다고 말씀드렸어요? 방해가 생깁니다. 여러분이 내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내가 확신합니다. 결단하면서 주님, 이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십시오라고 시작했을 때 이제 사람들이 여러분 만나면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야, 안 돼. 누가 이랬더니 안 된대. 그런 얘기 듣는 거예요. 그런 얘기 들으면 무엇을 확신해요? 이거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야.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알고 사단이 나에게 이제는 찝쩍거리기 시작하는구만.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 밥 사줘야 돼. 밥 사줘야 돼. 왜 밥 사줘야 돼요? 왜요? 나에게 확신을 갖다 줬잖아. 내가 확신하고 시작했지만 또 시작하면서도 긴가민가 하는데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확신하게 된 거예요. 왜? 그는 안 될 것을 말하거든. 밥 사줘야 돼. 비싼 밥 사줘야 돼. 고맙다고. 또 누가 안 될 것을 방해하잖아. 그러면 그 사람 미워할 게 아니라 또 밥 사줘야 돼. 이야, 진짜 되는 거구나. 방해와 안 될 것이 많아지면 많아져. 이야, 이 결과는 어마어마한 거구나. 더 비싼 거 사줘야 돼요. 우리는 뭐예요? 미워해. 싫어해. 달라야 돼요. 예수 믿는 것은 달라야 돼요. 특별히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서 기적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달라야 된다니까요. 네, 차원이 달라요.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말하는 것도 다르고 행동하는 것은 더 달라야 돼. 우리 예수님은요, 기도에 대한 갈망,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요, 기도의 갈망을 이루기 위해서요, 장애를 극복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에 대한 갈망이 있다고 다 기도할까요? 적어도 오늘 새벽을 깨우시는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갈망이 없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기도하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기도하지 않고 살아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기도에 대한 통계가 있는데요, 한국 교회 하면은 어떤 교회를 우리는 이야기하지요? 한국 교회 하면은 뭐니 해도 기도입니다. 한국 교회를 이루어 온 것은요, 기도예요. 얼마 전에도 제가 어떤 분을 만났더니 저희 부모님이 나가시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분이 이제 교회 여러 가지 일들 사역을 앞두고 이제 기도원을 가셨대요. 여러분, 미국에도 기도원이 있어요. 근데 미국에도 기도원이 여러 개, LA에도 여러 개 있는데요, 점점 기도원이 문을 닫는데요. 그래서 딱 이제 순복음 교회에서 운영하는 기도원 하나만 남았대요. 다 문 닫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세요. 목사님, 한국 교회가 오늘에 이르기까지는 무엇 때문인 줄 아세요? 기도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삼각선 이야기도 하시고요,
청계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삼각산에서 그토록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이제 옛날에는 통금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통금이 해제되면 밤새 엄동소란에도 삼각산에서 기도해요. 저도 삼각산에 가서 산기도를 해봤는데 언제 가냐면 한겨울에 간 거죠. 가보면요, 김장 비닐을 탁 해가지고, 김장 비닐에 김장을 넣는 게 아니라 그 한겨울에 기도하시는 분들이요, 김장 비닐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저기 골짜기에서 막 방언으로 기도하는 소리들이 마치, 그래서 사람들은요 막 방언으로 기도하는 그 소리도 개구리 소리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저기서 개굴 방언으로 기도하니까. 근데 이제는 삼각산에서 그래도 기도하시는 분들이 조금은 계세요. 이제 못하게 해요. 환경 보호한다고, 자연 보호한다고 못하게 하고, 또 그 삼각산에 그 주변에 평창도에 사시는 분들이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고. 그래도 오늘도 저 삼각산 꼭대기에서는 능력봉에서 능력을 구하며 기도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통계에 의하면요, 평신도들은요 하루에 기도 얼마나 할 것 같아요? 5분에서 10분. 그러면 집사님들, 권사님들, 한수집사님들은, 또 장로님들은 하루에 기도 몇 분 할 것 같아요? 10분에서 15분. 정말로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목사님들은 통계에 의하면, 통계 평균이에요,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한 줄 아세요? 몇 시간이 아니라 평균을 냈더니요 20분 기도한대요. 그게 요즘 한국교회 기도의 실상이에요. 왜 기도는 갈망하지만 왜 기도하지 못할까요? 장애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내가 기도하려고 딱 마음 먹었는데, 내가 특세하려고 딱 개근하려고 딱 마음 먹었는데 장애가 생겨요. 예. 어려운 환경이 닥쳐와요. 그것을 그때는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야, 이번 이번 특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약속이 있구나. 갈망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 주님은요, 기도에 대한 갈망이 있는데 우리가 그 기도에 대한 갈망을 극복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것은 바쁨과 피곤함이에요. 빌 알비스 목사님이 그런 책을 쓰셨어요. 바빠서 기도합니다. 책 제목이에요. 우리는 바빠서 기도 못합니다 그러잖아요. 기도를 아는 자와 기도를 모르는 자의 차이예요. 심지어는 기도하지 못할 어떤 핑계거리가 생기면 좋아하는 분들도 계세요. 진짜 바보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핑계거리가 생길 때는 더 이를 악물고 더 단단히 마음을 먹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기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거든요. 아, 나는 이래서 이제는 새벽 안 가도 되네. 진짜 바보 같은 사람들. 근데 우리 주님은요, 이 기도의 장애인 피곤함과 그 바쁨을 극복하셨어요. 여러분이 오늘 댁에 가셔가지고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34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34절은 새벽 아직 밝기 전에 이렇게 시작해요. 새벽에 기도하신 거예요. 그런데 전날에 그러면 예수님이 그 시간이 많았느냐? 전날에 예수님이 보시면요 어떻습니까? 정말로 바쁘셨어요. 병자들과 귀신들 다 치유해 주셨어요. 병자들 고치시고요, 귀신 쫓아내고요. 여러분, 귀신 쫓아내는 일이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주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시기도 하셨어요. 정말로 바쁜 일정을 다 소화해내셨어요. 우리는 전날 바쁘면 아우 내일은 쉬어 그러잖아요. 거기서 역사가 별로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라는 게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기적은 내 능력 밖의 것이에요. 내 한계를 뛰어넘는 게 기적이에요. 기적이 일어나면 나에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좋은 거예요. 예, 말할 수 없이 좋은 거예요.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병은 이제 죽을 병이지 못 낫습니다. 근데 나았어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 나은 것을 돈으로 얼마나 계산하겠어요? 몇 억 수준으로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내 삶에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절대로 이것은 안 되는 일이라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는데, 내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갖고 나갔더니 하나님이 행하셨어요. 그걸 어찌 돈으로 바꾸겠어요? 아이가 변화됐어요. 아무리 공부를 시켜도, 과외를 시켜도 공부 안 해요. 아무리 돈으로 딜을 해도 안 해요. 내가 공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까지 그 아이에게 투자한 돈이 몇 억인데, 그래도 성적이 없는데 공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걸 어찌 돈으로 계산하겠어요? 내가 아무리 쫓아다녀도 안 되는 일이었는데 드디어 눈이 열려서 발명을 하게 됐어요.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생겼어요. 그거 어떻게 돈으로 계산하겠어요? 내 삶에 여러분이 기적을 꿈꾸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기적을 꿈꾸시냐고요? 기적에 대한 갈망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우리는 성공하려면 잘잠 다 자고 놀 것 다 자고 놀 것 다 놀고 언제 하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내 삶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루실 그 기적을 소망하면서 그 기적을 갈망하면서 그냥 남들 하는 대로 하면서 그것이 될까요? 주님은요, 주님의 삶의 기적의 삶을 갈망하면서요, 전날에 그토록 피곤했고 그토록 힘들었지만 주님의 삶의 우선순위는 새벽에 기도하는 거였어요. 그러면 주님은 그 다음 날에는 아무 일 없었어요. 오늘 우리 38절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회당 한 곳 간 거 아니에요. 여러 회당에서. 오늘은 바쁘니까 새벽은 땡.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주님이 회당에 가서 전도하실 때마다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의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는 그 원동력이 뭐였냐면 새벽에 기도하는 거였다니까요. 주님이 가셔서 주님 앞에 나오는 귀신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그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그 권세와 그 능력의 공급처가 어디냐면 기도였다니까요. 오늘은 바쁘니까 새벽 땡. 어제는 힘들었으니까 오늘은 좀 쉬고. 그게 아니었다니까요. 오히려 전날에 피곤했고 전날에 힘들었고 오늘 또 바쁘지만 우리 주님은 그 모든 한계를 기도로 극복하셨어요. 바빠서 기도 못하는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 또한 오히려 바쁘셨기 때문에 기도하셨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바쁘니까 기도해야지. 동의를 안 하시나 봐. 목소리가 별로 시원찮아요. 저도 이렇게 크게 말하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바쁘니까 기도해야지. 여러분 바쁘면 바쁠수록 우리 실수 많이 해요, 안 해요? 많이 합니다. 그러나 바쁘니까
더 하나님 앞에 나의 판단력과 내가 분별력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비록 나는 실수하기 쉽고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리에 내어드리는 것이, 그리고 나의 바쁜 가운데서도 내가 하는 일 하나하나에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피곤함에 쓰러지지 아니하고 기도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으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40장에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갈망하는 거예요. 갈망하는 자는 뭐 한다 그랬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하고 여호와를 갈망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는데 어떻게 하신다고요? 달려가도 피곤치 않고 걸어가도 곤비치 않겠다. 우리는 나의 기도와 나의 갈망에 대해서 자꾸만 하나님을 문제시합니다. 하나님이 바빠서 못하시나 봐. 하나님이 바쁘셔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쁘다고 핑계대는 그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바쁘기로 말하면 하나님이 바쁘시겠어요? 우리가 바빠요? 하나님은요, 이 50억 인구, 전 세계 70억 인구를 다 간섭하시잖아요. 70억 인구만 간섭하십니까? 이 우주를 전부 다 컨트롤하고 계시고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근데요, 그 하나님은 오늘도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눈에 탁 트이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기도하는 그에게 집중하시는 거예요. 그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남들 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남들 하는 것처럼 하면서, 심지어는 남들 하는 것도 못하면서 기적이 일어나는, 그건 요행이에요. 기적과 요행의 차이는 바로 그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기적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바란다면, 이제는 내가 기도의 삶을 결단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주님은요, 기도의 삶을 위해서 준비하셨고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주님이 기도한 그것이 되어질 것에 대한 갈망이 있으셨어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믿고 구한 것은 뭐하라고? 받은 줄로 믿어라. 너희가 믿음으로 말하면 이 산이 들려 바다에 던져지리라. 거기에 믿음이라는 것이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행하실 그 기적을 믿고 내가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기적을 바란다면, 이제는 되어진 것을 믿고 되어질 것을 믿고 이제는 현재 것을 누리는 거예요. 날마다 되어진 것을 보는 거예요. 안 될 아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되어진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축복하는 거예요. 안 될 그 일을 가지고 자꾸만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진 것을 선포하고 되어진 것을 믿고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되면 하지. 주님 오실 때까지 안 됩니다. 될 것을 믿고 준비하는 자에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약속하셨는데 그 기적을 위해서 주님은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피곤해도 그 다음날 새벽은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기도가 전부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주님은 피곤해도 그날의 많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기적이듯이 예수님의 삶 처음부터 끝까지가 기적의 삶이었습니다. 내 삶에 무엇에 내가 우선순위를 두고 내 삶에 무엇의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선택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빠도요, 내가 내 우선순위를 따라서 우리는 준비하고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적, 그 놀라운 기적을 여러분의 기도로, 나의 기도가 사람들에게 묻히는 기도가 아니라 나의 기도가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서 내 삶의 기적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눈에 띄는 기도가 되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갈망과 내가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소원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도록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